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덥고 지금도 중국에는 아주 극심한 가뭄과 또 섭씨 45도, 5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지구, 사실 이 우주 공간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 별들이 있습니다. 생활 환경이 바뀌고 해서 우리가 하늘을 보는, 밤에 하늘을 보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겠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자란 저는 저녁 먹고 바깥마당에 멍석 펴놓고 거기에서 누워서 하늘 쳐다보면 맑은 날에는 정말 별이 쏟아진다는 표현을 쓸 만큼 많은 그 별들, 특히 뿌옇게 보이는 은하수라고 하는 그 은하수가 별들에 모인 소문단입니다. 근데 그 한 은하수 안에는 2,500개의 별들이 모여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뭐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 것이니까요. 근데 2,500개의 별들이 모인 게 은하수 하나를 이루고 있다면 현재까지 발견된 은하수가 25개나 된다고 하니 그 발견된 것만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보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 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나의 별인데, 이 조그마한 별이 80억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은 사람들이 방법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의 삶의 안전을 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천재지변 앞에서는 그것이 무용지물이구나.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폭우를 다시 되돌릴 그 능력은 현대 그 발달된 과학으로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뭄을 무슨 수로 그것을 해결하겠습니까? 옛날에 러시아에서 필요하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실험을 했는데 그 소용없습니다. 그 뭐 조금 비가 내리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극심한 그 가뭄을 해결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그 대지를 적셔 주시기 전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런 동일한 지구상에 살면서도 오늘까지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보존하고 기동하면서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큰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그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이 무엇이며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로마서 전체가 기독교의 모든 그 교리를 다 다루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한 그런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는 참으로 우리가 평소에 그냥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요소들, 그 진리가 오늘 그 봉독한 본문의 그 말씀 속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 부른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 옥천종합교회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모일 수 있는 이것이 내용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은 주일 지키는 게 당연하니까, 오늘 주일이고 하니까 내 발로 걸어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였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생각과 의지로만 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같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만은 아니로구나. 우리는 그렇게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또 내 발로 걸어왔다고 하는, 그냥 가볍게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의인의 삶을 사는 인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범죄해서 하나님과는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무슨 애쓰고 종교적 열심을 내고 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여 두려운 마음에 숨어있는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들의 공통점은 인간이 그 신앙의 대상을 노력을 해서 종교적 열심을 내고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공덕을 많이 쌓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신앙의 대상인 신을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모든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불교만 하더라도 1000번을 부처님 앞에 절을 해야 한 번 뒤돌아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그런 것들이 그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베푼다고 하는 것, 그거 자체야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신을 만나고 신의 부름을 입을 수는 없다. 우리 기독교는 독특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존귀한 사람에게 내가 부름을 입었다면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내게 초청장을 보내서, 지금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거하지 않지만 전에는 대통령이 거하던 때니까 청와대의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아무나 초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청을 받기도 하고 또 초청받아서 가서 대접도 받고 선물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초청 대상에도 들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부름을 입은 사람과 초청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똑같겠습니까? 똑같지 않죠.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어떤 사람을 초청을 했다, 만나자고 초청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뉴스도 되고 또 본인도 기뻐하고 그래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 앞에 그렇게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든지 그것을 큰 은혜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믿었든 간에 믿는 그 동기도 여러 양상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거는 공통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있어서 사람마다 그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렸다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것도 반대를 했던 사람이라도 그때에 또 마음을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계획하고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다 파산되어서 그래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데에 빠지니까 그제서야 또 그게 동기가 돼서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친구의 권유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다 믿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 올 자가 없다. 또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나를 알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식을 하든 내가 깨닫지 못하든 인식을 하든 못하든 내가 예수를 지금 현재 이 당장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믿는 내 의지가 발동하고 그래서 믿게 됐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존귀한 사람에게 초청을 받아서 부름을 입기도 하는데 그거를 나는 부러워만 하고 나는 거기에 대상도 들지 못했구나. 그거보다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다시 그 마음에 확신을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말해도 좋습니다. 그냥 재미나는 이야기 몇 개 하다 보면은 설교 시간 다 지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예를 든 것을 가지고 정작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 믿음을 가져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든 거기에만 재미있어가지고
서울 어느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그 사랑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아가서에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에 보면은 내 유광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으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이 어디에선가 향기로운 그 냄새가 나면은 거기에 이끌려서 점점 더 가까이 나도 모르게 점점 거기로 가까워지게 되고 코를 더 가까이 가게 마련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냄새가 향기롭고 좋으니까.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 대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에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사랑은 어떠하냐? 처음에는 상대가 없으면은 마치 같이 죽기라도 할 것처럼 아주 그랬던 사람들도 세월 지나가고 어쩌고 그러면 나이 늙으면 좀 조금만 가까이 이렇게 에이 콧바람 씨 저 고개 돌리라고.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만은 나만은 권사님들이 그게 사모님이 전해준 얘기예요. 내가 설교하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옆에 나만은 이제 권사님들이 앉아있었다. 이 권사님들이 오늘 설교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맞아 그래 맞아 아니 그게 맞는 게 당신들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 삶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럼 나는 그 얘기해서 웃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서 향기로운 냄새 나면 더 가까이 하고 싶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인데, 그거는 그냥 뒷전으로 하고 예를 들은 예하에만 재미를 있어 한다면 요즘 한국 교인들의 그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담 좋은 사람이 마치 그 옛날에 만담하듯이 그렇게 웃기고 하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냥 성경만 얘기하면은 좀 지루하고. 오늘 어찌됐건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그 발전된 도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또 오늘 말씀에 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시는가? 미리 아신 자들을 불렀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기에서의 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에 안다고 하는, 저를 높여주겠다, 저를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대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존귀한 사람이 누구를 초청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고 초청을 하겠습니까? 미리부터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좋은 날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오랫동안 알고 그리고 보아왔다. 그래서 부르고 싶은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 특정한 그런 모임에 부른다면 그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미리 아심의 대상이 되어서 불러주실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자체로서 우리는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은 좋아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하겠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심바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의심 없이 믿게 된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크게 상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치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같았으면 10번, 100번 좌절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전혀 그렇지 않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삶을 활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이제 이게 보면은 예지다, 하나님의 예지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는 교리가 돼도 되는데 이거 복잡합니다. 이거 신학에서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아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을 하셨다. 선택을 하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66권에 기록되었고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흔히 그의 서신에서 밝히고 다른 사도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진리이고 보면 우리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땀 흘려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그리고 헌신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크다고 헌신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선택을 해서 부르시기만 했냐. 그 불러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시는 성경의 증거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자기가 알건 모르건 간에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던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이런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의인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또
또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의가 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간주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이 로마서 전장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5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건 많지만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새롭게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떠했던가 다 축복스러운 삶이었다. 아담을 부르셨고 갈대아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뭐 가서 뭘 해먹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물을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순종해 나가면 그러면 그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이요 마음이고 보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모세를 불러서 또 선민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또 아직 사리 분별도 안 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무엘아 또 부르셔서 아주 그 이스라엘의 대사사요 하나님 앞에 귀한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무아라 마을에 있던 나다나엘을 불러서 사도 삼으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연명하던 베드로 형제, 요한 형제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에게 부름을 입은 사람들 다 그 결과가 축복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름을 입었다고 해서 그 당장에 뭐가 그냥 하루아침에 뭐가 바뀌어져야만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지만 억울하게 20여 년이 지난 동안 옥살이도 했고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결과에 있어서 어떠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 결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셉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아서
땅에서 출발해서 갔지만은 그러나 오랜 세월을 그런 천막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생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도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겪을 거 못 겪을 거를 다 겪으면서 살았다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런 축복을 우리도 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킹 제임스 버전을 최초의 번역을 했던 우리 개역이 나오기 전에 구역 성경이 있었습니다. 구역 성경.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개역 성경이고 그 뒤에 번역물들이 뭐 새번역, 공동번역, 표준 번역 많이 나와 있고 지금 한국 교회 많은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개역 개정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나와서 한국 교회가 다 그것을 거의 쓰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 개역 성경을 사용을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우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낱말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단어를 굿으로다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을 할 때에 굿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어 몰라도 굿이라는 단어 잘 알잖아요. 굿모닝, 굿나잇, 굿애프터눈, 행운을 빌어, 굿러, 그죠? 그때의 의미는 유익하고 오늘 하루 아주 잘 되기 바래, 유익하기 바래,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굿. 좋다 할 때에 굿 그래서 영어에는 그걸 굿으로 했고 구역 성경에는 합력하여 유익하게 된다. 우리 개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선도 좋습니다. 네.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다 선에 속한 것이니까. 아무튼 그 결과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결과는 다 좋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마지막은 영생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땐가는 육신의 생명 끝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육신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는 끝나는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를 향하신 구원이 완성되는 여러분도 천국에 못 가보고 나도 못 가보기는 일반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곳이니만 우리는 의심에 말지 않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2000년에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들 지금처럼 편안한 가운데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련도 겪고 핍박도 받으면서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들을 격려했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이 자체로 우리는 행복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니 지난날에 부르심을 입었던 모든 주의 종들과 평신도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순교까지 하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이 믿음에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봉사를 하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 되라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어지리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축복스러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한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